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방 죽비 소리가 났지요. 죽비 소리가 났습니다. 그지요? 그럼 죽비 소리를 들었잖아요. 죽비 소리 듣는데 힘이 필요합니까? 죽비 소리를 듣는데 학벌이 필요하나요? 죽비 소리를 듣는데 돈이 필요하나요? 지금 또 막 쾅쾅 해샀네, 선언해서. 그러니까 이 죽비 소리를 듣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조건이 필요. 뭐만 가만히 있으면 들려. 이런 거 느껴보셨나요? 보는 것도 내가 저걸 보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건 조금 다르지만 아주 근원적으로 눈만 뜨면 보여. 눈만 감으면 보여. 눈 감으면 까만 게 보이고 눈 뜨면 밝은 게 보여서 막 이런 형상들이 보여요. 그런 거 보는데 조건이 필요하나요? 전혀 조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좌선할 때 말입니다. 나는 생각이 많아서 정말로 이 생각 좀 안 하고 싶은데 막 국내 여행, 막 세계 여행, 우주 여행, 막 시공간을 막 거기에서 막 생각이 나잖아. 그런 생각할 때 막 생각해야지 하면서 생각하나요? 그냥 막 생각하잖아요. 그냥 막 듣잖아요. 우리 집 앞에 그 수리산에서 막 새가 막 새소리가 들리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 새소리를 들어야 돼. 저 새소리가 언제 날 줄을 알았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새소리가 들리네. 그냥 들리네. 그러니까 금방 죽비 소리가 딱 났어.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래 이제 마음이 탁 소리를 듣는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탁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죽비 소리 듣는 건 잊어버렸죠. 죽비 소리를 딱 들으면 죽비 소리를 듣는 거에 듣는 마음을 딱 들어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렸어. 벌써 죽비 소리 듣는 순간에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시작하거나 이 생각 때문에 죽비 소리 듣는 걸 잊어버려. 그 이제 또 죽비 소리가 딱 끝나면 죽비 소리 없는 것도 안 해, 지금. 죽비 소리가 없고 일심행 또 얘기하는 것도 안 해.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영특스런 슬기자리라고 하거든요. 아무 힘 안 들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고 가만히 있어도 보고 아무 힘이 안 들어. 남자가 많이 보고 여자가 작게 보냐? 그것도 아니야. 어른이 많이 보고 아가 작게 보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봐. 그냥 봐. 어떻게 본다?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보고 그냥 들어. 그래서 이 보고 듣는 성품짜리, 우리 마음짜리는 개나 소나 개미나 나비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천상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지금은 이제 우리 듣는 성품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또 우리 종소리 한번 듣고 공부 시작할까요? 자, 이제 아시겠죠?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은 듣는 성품, 문성이라고 하죠. 그것은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들어요. 자,
자, 소리가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요. 박정자 도반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별세계 아닌가요? 지금 잠깐 제가 의심이 생긴 게, 네네. 자, 종을 땡 치는 소리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종 소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종 소리는 없어지지만, 제 귀에는 끊임없이 다른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뭐, 책상을 움직인다거나, 주변에 막. 그렇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지금은 종소리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 주위에 엄청난 소리가 있죠. 엄청난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는 어떤 특정한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종소리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소리 딱 하나만.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게, 이 종소리 하나에 갔다가, 또 다른 소리가 들리면 또 다른 소리에 그 마음이 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울렁울렁울렁울렁 한지, 만약에 종소리가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자동차 소리가 나. 그럼 자동차 소리 또 따라가. 울렁울렁울렁울렁. 자동차 소리를 듣는 마음. 자동차 소리를 듣는 마음. 종소리를. 하루 종일 울렁거리고 많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울렁거리는데 이때까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그렇게 울렁거린다라는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울렁거리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냐면 내 마음인 줄 알았어. 내 마음 아니에요. 그거는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 경계가 사라지면 이 울렁거림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 마음이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있을 때 있는 소리를 듣는 마음, 소리가 사라져도 사라진 소리를 듣는 마음, 없는 소리 듣는 마음, 요 마음은 소리가 있던 동 없던 동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이거 이제 반문문성을 자꾸 공부를 하면 새말귀가 돼요. 우리가 새말귀가 뭐죠? 이 듣는 마음, 이 문성이죠. 문성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본성. 우리의 진짜 마음이죠. 법신이죠. 이 법신이 보고, 법신이 듣고, 법신이 말을 하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것을 법신짜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는 말이고, 그거는 지식이고, 지금 이렇게 아는 것은 직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해서 자기의 바탕을, 비명비암인 바탕을 친견한다. 친견하는 거거든요. 듣는 마음을 친견하는 거거든, 지금요.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제가 느낀 바로는 많이 참 모자라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어. 100% 모자라죠. 박정자 도반님이 벌써 그거 하면 여기 있는 도반들이 섭섭하죠. 그죠? 우리 몇 년씩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캄캄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돼 있냐면 법신자리, 비명비암인 법신자리, 그 자리가 환한 자리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한 자리.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마음, 소리가 있을 때 듣는 마음, 또 소리가 없을 때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 이 마음자리를 쭉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주 밝아진다는 말이에요. 밝아진다. 밝아진다라는 것이 내가 뭐 안다 모른다, 또 뭐 태양빛이 있다, 뭐 이런 조명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환하다는 것은 아주 영특스럽다, 소소영영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늘 비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백봉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놓으신 그런 이 말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거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이제 내가 듣는 마음을 쭉 반문문성을 해. 듣는 마음을 들어. 듣는 마음을 쭉 들으면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밝아져요. 환해져요. 밝은 마음이 돼요. 그럼 난 지금도 밝은데 그 밝은 마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다? 어두운 마음이에요. 왜 어둡냐? 왜 어두워요? 박영경 도반님? 왜 어두운 마음이에요? 바탕을 안 드러냈기 때문에. 아니, 노. 바탕을 안 드러낸 적이 없어, 실은. 우리는 모두. 바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또 다른 분. 저기, 강보련 도반님. 지식으로 안다고 알았어. 아니. 자, 그 다음 윤경숙 도반님. 지금은 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무슨.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말 했다가 나일 것 같지? 저기, 정원심?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다. 네. 자, 김은숙 도반님. 경계에 따라 일어난 분별심, 그, 망상이나 맨날 경계에 따라 돌아다니잖아요. 이 마음이 맨날 경계에 따라 돌아다니잖아요. 경계 따라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하다. 미매하다. 미하다는 것은 미한 거죠. 우리가 미에다가 어둡다. 미매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경계를 찾아 쫓아다니니까 경계 따라 쫓아다니니까 어두워져 있는 거라. 근데 소리라는 경계가 있어도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경계가 있어도 그 경계를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딱 듣고 있으면 이건 밝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경계 따라 맨날 쫓아다니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어두운 마음. 어두운 마음. 그래서 늘 내가 듣는 마음을 쭉 듣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새말귀라고 합니다. 새말귀가 됩니다. 저절로. 이거 왜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이 경계에 따라 이 끄달리는 마음이 어둡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의 마음이 늘 움직이기 때문에 어둡다는 겁니까? 이건 아닙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미 우리가 업식에 의해서 이미 보는 것도 인연과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연과 조건이 본래 가짜라는 걸 모르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그 전도몽상 속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보고 듣고. 그래서 어두운 마음이에요. 여기 114쪽에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챕터에 우리는 순진하게도 이 세계가 영원하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죠. 또 저 뒤에 나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실제로 있다고 믿지만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뒤바뀐 생각으로 모두 착각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종소리가 땡 이제 이렇게 만약에 다시 칠게요.
자, 지금 종소리가 났지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종소리가 났을 때 그 종소리를 듣는 마음은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상태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리가 딱 들려.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듣고 울렁울렁 하기 전 상태거든요. 보통은 소리를 들으면 바로 울렁울렁이 갖다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한테 좋은 소리를 하면 내가 막 마음이 막 울렁거리면서 업이 돼. 그지요? 내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노가 끓어오른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돼요? 저 밑에 마음속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실은요. 그러니까 소리를 저 사람이 나한테 종소리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거라서 의미가 없는 경직성이라고 하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소리를 했다고 하자. 나를 막 비난을 하고 나쁜 소리를 해. 그러면 소리를 듣는 거는 둘째치고 바로 어떻게 해요? 막 속에서 분노가 그냥 부글부글 꿈틀꿈틀 막 올라오는 거 알지요? 압니까 모릅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은 그러기도 전에 그냥 싸우죠. 그죠? 근데 그냥 조금 그간 사람은 저 사람 얘기하는 데까지 끝까지 듣는데 막 밑에서 막 꿈틀꿈틀 막 끌어올라. 성질이 끌어오르는데 어떤 데는 폭발을 하지만 어떤 데는 깍 숨기고 있죠.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전함하면서 이제 곱씹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거기에서 또 생각으로 넘어가서 가만히 오늘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생각이 나네. 그냥 그놈 하면서 막 성질이 나. 근데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딱 하려고 앉았는데 또 그 생각이 딱 나네. 나서 또 그냥 화가 막 되풀이 되는 거야. 그 왜 우리 그 부부 싸움 할 때 말입니다. 부부 싸움 안 해본 사람 없잖아. 부부 싸움 할 때 자꾸 싸움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30년, 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전까지 어떻게 다 불러와. 다 불러와서 그때 내가 이랬는데 서운했는데 어쨌는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천지를 모른다는 둥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잠재되어 있는 거지. 딱 적혀 있는 거지.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치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치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닦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선도 하라, 모습공식도 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 반문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것. 소리를 그것이 뭐 음악 소리든 좋은 소리든 나쁜 사람 소리든 무슨 소리든지 간에 소리를 듣는다. 소리를 듣는 마음. 우선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다. 그러면 허공나를 하게 되면 허공나를 할 때는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가 너무 길어서 허공나로 딱 줄였어요. 허공나 이걸 하라고 했어. 그러면 허공나 쭉 하게 되면 허공나를 할 때 뭐 허공으로서의 내가 어떤 뜻이다 저떤 뜻이다 이거는 뭐다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뭐만 한다. 허공나 하는 내가 마음속으로 지금 허공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근데 딴 생각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딴 생각한다고 벌써 가장 밑에 듣는 원초적인 가장 근원적인 듣는 데서 벌써 분별심이 일어난 거죠.
벌써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런 분별심이 나기 전, 그래서 허공나를 쭉 이렇게 들어. 쭉 들어서 그 듣는 마음이 도려두려해지면 그 듣는 마음을 딱 들어. 듣는 마음을 들을 때는 허공나 할 필요도 없지요. 듣는 마음이 벌써 두려워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연습을 하면 나중에 이제 소리를 딱 들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듣고 어떤 식으로 그 마음을 본다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15쪽이요. 모든 오염된 현상들은 고통스럽다. 일체계고.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오염된 사물들과 사건들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세 가지 차원의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에서 말하는 고통은 세 번째 차원의 고통입니다. 예. 자, 여기서 페이지 69쪽을 한번 가보죠. 자, 페이지 제3장이거든요. 페이지 69쪽을 가보면 보통 우리 중생들은 세 가지 차원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는 몸과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서 명백히 고통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뭐 코로나에 걸렸다. 그럼 아파. 그럼 확실하잖아요. 어디 찢어졌어. 확실히 아프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것도 있죠.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누가 그거 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 괴롭고 불편해서 이거는 명백히 고통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고통. 이것은 이런 고통은 근본적으로 감각적인 차원에서 불쾌하거나 괴로운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도 다 느끼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뭐다? 변하는 고통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차원의 고통은 변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동일한 느낌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너무 좋아서 연애를 했는데 그게 그 연애했던 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3개월이라고 하대요. 결혼하고 나면. 그것처럼 이게 변해버려, 감정이. 또 우리가 새 집에 이사를 가면 되게 좋았다가 그게 이제 변하죠. 좀 더 큰 집, 좀 더 새 아파트,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변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7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가 어떤 유쾌한 경험을 더 오랫동안 추구할수록 불만족과 불행도 더 커집니다. 그렇죠? 유쾌한 경험을 더 오랫동안 자꾸 추구를 하다가 보니 불만족과 불행도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중독이 걸리죠. 마약 중독, 술 중독, 무슨 도박 중독,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그 TV에 나와서 그러시던데, 중독이라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하고 싶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독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요새 컴퓨터, 핸드폰 중독이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죠. 맨 그것만 보고 있죠, 애들이. 그럼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변하는 고통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죠.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맨날 하지요. 이 변하는 고통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행인들은.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윤회. 윤회를 하는 고통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말하자면 무명에 의해서 이 자꾸 생을 받는 거죠. 생멸. 이것은 모든 현상이나 사물 속에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 무지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현상이나 그 물체에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거, 헛것이라는 거지요. 실체가 없다라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진짜라고 알고 있거든. 진짜라고 알고 있어서 그게 진짜라고 아는 것이 바로 무지라. 그러니까 진짜라고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한테 이루어야 되고 손에 대는 거는 멀리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보면요,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무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무지한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무지 자체가 고통입니다. 뒤바뀐 생각 자체가 고통이라고요. 그 자체가 고통인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다 그래 사는 줄 알거든. 막 세상이 진짜고 나도 진짜고 이게 나이 먹으면 죽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죽으면은 내가 요대로 극락 가든지 지옥 간다 생각을 해요. 이 몸이 이대로. 왜냐하면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내가 가는 줄 알아요. 타 종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어떻게 가요? 육체라는 것은 쉼 없이 변해서 사라져 버리는데 그럼 뭐가 가는 거죠? 업식이 가는 거죠. 업식이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맞춰서 또다시 가서 그 말하자면 생사를 또 거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윤회를 벗어나는 거. 벗어나려면 어째야 되느냐? 모든 현상이나 사물 속에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제가 없다. 공성이다. 우리 자체성이 없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오한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면 가장 깊이 두루 퍼져 있는 차원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열반이고 진정한 해탈이고 진정으로 고통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1쪽 그 좋은 환경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즉 고통의 원인인 무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의 소멸이고 진정한 해탈입니다. 이게 열반적정이에요.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 일체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그 자체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다. 또는 실체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이 가장 윤회의 근본적인 무지라는 거야.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한 고통은 자 116쪽으로 다시 오십시오. 다시 와서 세 번째 차원의 고통이다 말이지. 자 윤회하는 중생 이거 안 읽었어요. 안 읽었죠? 예, 읽으십시오. 자 시작. 제3장에서 보았듯이 세 가지 차원의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에서 말하는 고통은 세 번째 차원의 고통입니다. 윤회하는 중생들의 본성은 두루 퍼진 고통을 말하지요. 우리는 현상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무지한 채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결과나 경험들은 업과 본능과 지배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오염된이라는 표현은 업과 본능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중생들의 본성이 두루 퍼진 고통을 말한다. 우리는 현상의 진정한 본성, 현상의 진정한 본성은 뭐죠? 공성이죠. 공성. 연기와 공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 거거든요. 모습 공식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고 알고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재행무상 헛것이다. 재범무와 그 다음에 머물 수 없다. 이 말이죠. 앞에 이제 자체성이 없다죠. 이제 모든 것은 자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요것이 뭐다? 모든 현상의 진정한 본성이라요. 연기와 공성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결과나 경험,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의 결과나 경험들은 뭐가 된다? 업과 번뇌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비난을 해. 그러면 어때요? 진짜 내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죠. 나라는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어떻게 된다? 그 소리를 듣는 동시에 분노를 일으키죠. 그러면 실은 분노를 일으키는 자가 없어요.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날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0% 뭐다? 무지죠. 그게 100% 무지죠. 그래서 지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은 자기의 업식에 의해서 본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지구상에 우리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 많죠? 반려견을 키워. 근데 반려견이 보는 세상하고 지금 그 주인인 내가 보는 세상이 똑같은 방에 있어도 똑같이 보느냐? 똑같이 안 봅니다. 똑같이 안 봅니다. 주인은 생각에 걔도 내하고 똑같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걔가 보는 방식이 있어요. 업식이 있죠. 근데 사람은 사람이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걔가 사는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어떻게? 어떤 고정된 세상이 있어서 나도 걔도 똑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무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경전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군요. 십지경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삼계 전체의 세계가 단지 마음일 뿐이다. 유신론자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의 물질 세계는 단지 우리 마음이 투사한 환영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파에서는 이 구절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짠드라 비우리 월신은 육정론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 불교 학파들의 논서에는 사람 등이 창조자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들에겐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 부처님은 마음만이 창조자라고 가르치셨다. 예. 그러니까 이 십지경에 그 화엄경이죠. 그 화엄경의 그 십지경인데
전체의 세계가 단지 마음일 뿐이다. 일체유심조, 만법유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식론자, 유식에서는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의 물질세계, 우리가 지각하는 아니비설신이로 지각하는 외부의 세계는, 물질세계는 뭐다? 우리의 자기의 마음이 투사한 환영에 불과하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을 처음 들으면 간이 덜컥 내려앉죠. 간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그 마음이 투사한 환영, 헛것인 세계라는 것인데, 마음이 투사한 환영이라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건데, 아이고 나는 지금 만지면 실제로 만져지고 보고 들어지고 냄새도 맡고 감각도 있고 또 막 생각도 하고 이래서 세상이 진짜 있는 줄 알아. 진짜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이 뭐다? 헛것이라는 것이거든요. 환이라는 것이거든. 아이고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세상의 의지를 하고 살았잖아요. 경숙 씨 안 그래요? 세상의 의지를 하고 살았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세상이 그림자면 어떻게 돼? 세상이 꿈이면 어떻게 돼? 내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돼? 난 처음에 이 말 딱 들어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어디에 의지를 하고 살아야 돼? 어디에 의지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이때까지 세상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정말 큰일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상이 진짜로 있다. 내 몸뚱아리가 진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세상을 살다가 죽어본다. 이러면 그거는 맨날 뭐죠? 요의 업과 번뇌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살다가 그 업과 번뇌의 그 결과물로 그냥 죽는 거죠. 죽어서 그 다음에 업과 번뇌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가 끊어지지를 않는 거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생사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생사 문제 해결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데 생사가 끊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지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내가 맨날 세상에 의지를 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이 꿈이라 하네. 우리 꿈 꿔봐서 알잖아요. 꿈에서 깨면 꿈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꿈을 막 꿈속에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살아. 사는데 꿈 깨면 그 꿈이 헛것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든 지금 생시꿈이거든. 근데 이걸 생시꿈인 줄 알고 꿈인 줄 알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되어가는 대로 쭉 살지를 않고 내가 진짜다.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살면은 그리고 죽어버려. 몸뚱이 버려버려. 그건 남는 거는 업밖에 안 남지.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큰일이고 너무나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요. 몸뚱이는 연약해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나. 아이고 불교 공부 안 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꿈속에서 꿈꾸다가 또 그 꿈을 깨. 그 깬 꿈도 꿈에 있어. 또 꿈속에서 있어. 왜 꿈을 깰 선지식을 안 만나면 꿈을 깰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 같은 눈 밝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에요. 그걸 얼마나 느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꿈에서 이렇게 막 수천 생을 꿈속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요.
수천 생을요. 그냥 꿈속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아찔하죠. 꿈을 깨야 될 거 아니냐고. 꿈을 깨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냥 우리의 이런 상태로는 꿈을 깰 수가 없어. 왜 꿈을 깰 수가 없느냐? 꿈인 줄을 모르니까. 꿈인 줄을 자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거죠. 지금요. 그 다음 117쪽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중생을 포함한 전체 세계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짠드라 히르티는 독립적이고 절대적이고 신성한 창조자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 전체를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설명을 짠드라 히르티의 중간학파가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 이 구절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예. 이 자연 환경, 우리 지금 지구, 뭐 다른 별은 놔두고 우리가 사는 지구별, 그 안에 사는 중생을 포함한 전체 세계를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런 하면은 우리 잘 안 믿어져요. 백봉 선생이 늘 태양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고 달도 네가 만들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우리는 이때까지 맨날 경계에 따라서 울렁거리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알았거든. 24시간. 내가 지금 60년을 살아면 60년 동안 그 울렁거리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마음이 일체 세계를 다 만들었다 이러면은 그냥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공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경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울렁거리는 마음은 변하는 마음이다. 그건 망심이다. 내 마음이 아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게 자기가 탁 캐치를 못하면은 막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창조자라는 무엇이 무엇을 창조한다는 그 창조자라는 개념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법이 무아입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육체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주의 시초로부터 물질적으로 이어져 온 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유유 일체를 구성하는 일체들을 현대 과학의 힘을 이용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불교 우주론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물질적 육체의 속체는 물질적 우주가 시작된 시기를 넘어 우주가 텅 비고 빨라 차크라 시륜 딴드라에서 말하는 우주 먼지의 상태로 남아있던 시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우주 먼지들은 절대적이거나 부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들처럼 부상하고 변하는 원칙을 따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예. 여기 말하는 거는 시간은 모습에 들러붙죠. 시간은 모습에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지금 현재는 이제 빅뱅이 이제 그게 이제 모든 물질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데 빅뱅 이전의 시대. 그게 무시라고 하죠. 여기서는 무시라고 하는 이러한 거기에 있던 모든 요소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과 연에 따라서 항상 변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만나면 저렇게 변하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순수한 물리적 차원의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 책은요, 이 책은 한 번, 두 번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두고 매일매일 제가 그랬죠.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매일매일 읽으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읽어서 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으면 내가 이제 지금 모습공식하고 반문문성을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이해도가 확 늘어나죠.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우리 입선할 겁니다. 이제 입선할 때 반문문성을 할 것이.